우리 요한일서 오늘 말씀 바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냐? 이런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짝퉁 써보셨나요? 네, 짝퉁 안 써봤어요? 많이 써봤어요? 근데 명품 써봤나요? 명품? 명품도 써봤어요? 둘 다 써봤어요? 그러면 이젠 질문인 거예요. 짝퉁과 명품을 구분하는 방법. 만약에 명품 가방을 갖고 있는데 비 올 때 비가 막 와서 어떻게 했더니 그 명품 가방을 머리에 막 이렇게 가면 그건 짝퉁이고, 가방을 이렇게 하고 가면은 그건 진짜 라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한번 예전에 써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딴 게 아니라 그 브랜드 청바지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걸 예전에 옥션인가 해가지고 거기서 청바지로 유명한 브랜드 바지를 샀어요. 근데 제가 무슨 정신인지 혼자 삼성역에 갔다가 영화 보고 혼자 잘 돌아다니니까 그냥 옷들이 보는데 청바지들이 예뻐 보여서 그 샵을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 짝퉁 청바지를 입고 진짜 샵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청바지 브랜드가 유명했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인기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리바이스였어요. 리바이스 그때 당시에. 근데 리바이스 바지를 2만 원 주고 샀었거든요. 아무튼 그거를 입고 나도 모르게 리바이스 샵을 들어간 거야. 들어갔는데 쭉 보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오더니 그거 입으셨네요? 이러는 거야. 내가 아 그래요? 근데 네, 그러니까는 아니 그거 입으셨다고요. 근데 내가 갑자기 내가 그때 그걸 입고 온지도 몰랐고 여기가 거기인지도 몰랐던 거였어. 그래서 내가 아 네. 이러니까는 그거 색깔 다른 거로도 시리즈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그 사람의 표정이 딱 보더니 이러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야. 표정을 내가 그때 그 표정을 봤어. 제 바지를 향해서 이렇게 보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표정을 보고 마음에 안 드네? 모르겠어 색깔이. 그러면서 그냥 나왔는데 그때부터 내가 다시는 그런 거 안 입어요. 다시는 안 입어요. 그 표정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걸 한눈에 알아봤을까요? 정답입니다.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뭐를 연구하는지 알아요? 가짜를 연구하지 않아요. 진짜를 연구해요. 진짜를 미친 듯이 연구하고 손의 감각, 무게, 색깔을 계속 연구하고 그 질감을 연구하다가 딱 가짜가 손에 잡히면 그냥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어떤 영화 같은 데 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여자애가 가품을 백을 갖고 왔는데 그거 가품인데 진짜 같네요. 이렇게 나왔어요. 대사가. 진짜 같다? 뭐가요? 저도 깜짝 속았어요. 진짜인 줄 알고. 저 가방 이거 진짜예요. 아닌데 저 버클 곧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진짜니까 툭 하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야 그 버클이. 근데 그때 그 표정이 있는데 제가 그 표정을 봤다니까 이렇게. 그때 그 충격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한눈에 알았을까? 맞아요. 이 세상의 교회 안에도 진짜 성도가 있고 또 진짜 진리를 전하는 자가 있고,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예요. 이단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 방송에도 혼합해서 막 나오고 있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헷갈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거를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요한이, 이 나이 든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쓰는 거예요.
마지막 때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어서 너희들을 미혹하게 할 거다. 근데 다 믿지 말아라.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분별해라.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진품과 가품을 분별하라는 건데 진짜를 아는 자들은 가짜를 알아요. 진짜를 아는 자들은. 그 진짜 아는 자들은 알죠. 딱 보면 알더라고요. 그런 거. 진짜를 아는 자들은 아는데 그게 4장 2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체가 이 원리가 보여준 장면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녀요. 전도하라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데 베레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란 분이 계셔. 막 전하는데 당신은 어떤 게 판을 쳤냐면 플라톤, 이런 철학자 이름 혹시 들어보셨죠? 그런 철학 사상이 이들을 막 지배했던 거예요. 이원론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란 분을 전했는데 이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마음이 열려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것이 그러한가, 진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바울이 누구죠? 바울의 메시지는 성경이 됐잖아요. 바울의 편지는 성경이 됐잖아요. 그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도 이들이 진짜인가 하면서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말씀,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저 바울이 설교를 딱 했는데 그러면서 그 구약 성경 당시에 그걸 들고 진짜 그러한가? 이사야 막 찾아보고 진짜 구원자가 오셨는가? 진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줄 죽음을 이길 분이 있으신가? 이걸 찾아봤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나? 진짜인가? 그분이 이 땅을 구원할 분이 예수님이신가? 이거를 성경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죠.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죠? 성경을 모르니까, 찾아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게 바울의 설교도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가 듣는 것도 예외가 아닐 수 없죠. 뭐 유튜브 설교, 유명한 목회자, 책이건 감동적인 간증도 있죠. 성경과 맞는지 스스로 여러분이 확인하는 것이 분별인 거예요.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성경만으로는 부족해. 성경 뒤에 더 특별한 계시가 있어. 그래서 자기만의 해석이나 계시를 성경 위에 두려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지금 요한 서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경고해 왔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냐면 성경보다 내가 조금 더 잘 알아. 성경에 안 나오는 게 있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장 18절 이 요한일서를 보면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적그리스도가 뭐죠?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다른 뜻을 전하는 자들. 이미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점점 이런 자가 많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죠? 정말 미혹인 거예요. 거짓은 여러분 언제나 여러 가지 얼굴로 등장을 해요.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되게 좋은 모습으로.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짜가 누구죠? 4장 2절부터 그게 쭉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우리가 진짜를 알아야 된다. 너희가 이 이단이 있고 뭐 요즘 이단 너무 많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구분하는 법, 진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진짜가 누구냐? 여기서 첫 번째로 딱 제시하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성육신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땅에 가짜들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제긴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재림 예수가 굉장히 많대요. 다 자기가 예수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싶어. 그 사람들 다 자기가 예수래매.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이미 재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또 더 나가 하나님의 교회는 그 전에 안상홍이라는 자가 자기가 뭐 그런 재림 예수를 주장하다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떠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붙잡았냐? 실은 안상홍의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 엄마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이게 교회를 멀쩡히 다녔던 사람도 빠집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기준점이, 신천지의 가장 기준점이 뭐냐면 이 성육신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이 땅에서 또 어떻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인정을 해. 신천지도 인정을 해. 근데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4대 성인, 그냥 공자, 석가모니 이런 자들 있잖아요. 그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분이 그냥 훌륭한 인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분은 신이셨으니까 인간의 몸으로 온 게 아니라 인간의 몸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니까는 인간이 겪는 고통은 몰랐던 분이다. 그러니까는 어떤 몸에 왔다가 십자가에서 다시 빠져나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통을 겪지 않았던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둘 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직접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부인을 해요, 신천지는. 뭐 4대 성인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예전에 전도를 했었어요.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때 어디 수련회를 갔다가 그 수련회가 전도 훈련을 시켰거든요. 저 20살 때. 막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했더니, 그때 말씀드렸죠. 어떤 아저씨였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갑자기 하늘을 딱 보면서, 예수 참 훌륭한 사람이었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약간 철학 이런 거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몸으로 모든 고통을 경험하고 죽기를 무서워하고 평생 죽음의 종로를 했던 우리를 다 경험하고 그 죽음을 멸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죠. 이거를 만약에 부인하면 어떻게 되냐,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아픔을 진짜 알지 못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울고 외롭고 이거를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근데 죄는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살면서 내가 연약해. 때로는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막 때로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이해한다 안 한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경험을 다 하신 분이니까. 모든 경험을 다 하신 분이니까.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그분인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내가 겪는 고통을 똑같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떨까요? 나를 만드셨는데 그 아픈 경험을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 인생을 걸어왔어요. 부모는 알아요. 이 세상이 험난하다는 걸.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피해를 당할 때도 있고 험난한 경험도 있고 사기당할 때도 있고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 때문에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모가 이 자식을 내가 낳았어. 근데 이 자식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 부모님이 그 자식의 그 아픔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알죠. 그러면서 강해지길 바라죠. 예수님은 더 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배고프셨고 예수님도 지치셨고 진짜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내가 지치고 아플 때 누가 아십니까? 겪어보신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요한이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인성, 신성을 부인한다면 하나님이 속한 게 아니다. 이상한 말 하는 자들 저거 가짜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4장 4절 넘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분은 이기셨다. 시작. 그분은 이기셨다. 그분은 이미 이기셨다. 그분은 이미 이기셨다. 또 한번 따라할 것은 그분은 크신 분이다. 시작. 그분은 크신 분이다. 맞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미혹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불안이 와서 점쟁이에 매달리고 내가 불안이 와서 타로 카드를 하고, 이 시대 타로 카드 집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점쟁이들이 TV에 나와요. 공중파에. 웃기지 않나요? 귀신은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점쟁이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가 너무 많아요. 무당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가 공중파에도 있는 거 알아요? 무당, 점쟁이들은 다 허용하면서 교회는 허용하지 않아요. 지금 그 방식을 알아요? TV에 나와가지고 점쟁이들이 나와서 연애담도 있고, 무당들이 나오는 소개팅 프로도 있고, 무당들이 나와서 배틀 뛰는 프로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면 반대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미친 세상입니다. 조금만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귀신이 있다는 걸 믿는데, 귀신이 있다는 걸 믿으면 그 귀신을 쫓는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것도 알 것만 지혜가 거기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불안,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무당들이 타로, 그 불안을 건드려요, 이 젊은이들을. 근데 거기에다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이겼고, 그분이 4장 4절 이겼다. 그런 귀신들, 그런 불안, 모든 것들, 마귀들을 다 이겼고, 또 너희 안에 계시니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람 군대가 말과 이런 병거, 이런 마차대로 성읍을 완전히 에워싼 거예요. 그때 사환이 겁에 질려서 이 엘리사한테 얘기해요. 어떡합니까? 우리 어떡해요? 내 주여 어떡해요? 그때 엘리사가 어떡합니까? 열왕기 하에 나오죠.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러자 사환의 눈이, 영의 눈이 이렇게 싹 열려요. 그러자 이 성읍에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여기 엘리사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 불말과 불병거가 사환이 눈을 뜨기 전에도 이미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가 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무슨 눈을 가져야 되죠?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 앞으로 이건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지금 있는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이게 아니라 이 마귀들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베드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대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불안으로, 미움으로, 공포로,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마귀들이 우리 마음을 침략해요. 불안으로, 의심으로.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더 크다. 그거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대적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불안한 마음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슬픈 마음 떠나갈지어다. 나를 죽고 싶게 만드는 더러운 세력, 사단 마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할지어니 나에게 자살 생각을 알려주고 자해하게 만들고 나를 슬픔에 빠지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들고 눌러앉게 만드는 불안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세상에 계시니까 있다는 그 확신이 먼저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 그 예수님이 나를 평생을 생명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서 싸우는 거예요. 5절 6절 딱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짝퉁 성도가 있고 진품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하지만 진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빛과 어둠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 여기 귀가 가렵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닙니까? 내가 듣기 편한 것만, 듣기 좋은 얘기만 찾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내가 즐겨보는 설교들, 내가 즐겨보는 컨텐츠, 또 내가 즐겨보는 책들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바꾸도록 도전을 합니까? 진리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채널을 돌릴 때가 있어요. 그 지점이 내가 지금 귀가 가려운 지점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귀가 가려워요. 그러니까 싫어요. 채널을 돌려요. 그게 귀가 가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이 내 구매에 맞는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옥 얘기하면 성도가 줄어든다더라, 회개 얘기하면 성도가 줄어든다더라, 11조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면 주일 성수 얘기하면 성도가 줄어든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귀가 가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취향이 아니에요. 내 취향은 이거야, 내 취향은 저 목사님은 이런 설교만 해,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근본적으로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어느 쪽에 편안한지를 살펴봐야 돼요. 6절을 조금 더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근데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 양, 예수님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처음부터 그분께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그 음성이 낯설고 불편하게 들립니다. 이것이 2장 19절에 나온 거예요. 2장 19절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서 그들이 나간 자들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나간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탈해버린 자가 있는데 그들이 나간 자들이 왜 나갔습니까? 처음부터 실은 속하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음성이 편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남죠. 교회를 같이 다니다가 그 어떤 말씀이 부딪히는 게 싫은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점점점 심해져요. 성적인 문제, 혼전 순결의 문제, 순결해야지 되고, 근데 요즘 청년 세대 이런 거 하면 되게 불편해요. 다 성적으로 넘어졌어요. 이게 과반수라고 아닐 수도 있지만 꽤 많은 자들이 그래요. 근데 이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돈, 불법적인 거, 타협, 11조 생활, 주일 성수, 불편해요. 이거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이 싫어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도 내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막 불편이 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거를 듣고 남아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속하지 않는 자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를 옮겨 다닐 수 있어요. 내 귀에 맞는 대로. 그러면 믿는 자들은, 속한 자들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그냥 있으면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를 아는 기준, 당신의 신앙이 진짜를 아는 기준은 그냥 그러면 이게 다 예정돼 있고 우리가 구원받는 자이 처음부터 다 예정돼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진짜인 자, 그분께 속한 자들은 이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경외심이 발동이 돼요. 잠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속한 자들은 이 말씀이 쫙 선포되었을 때 때로는 그 진리가 나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 서신에서 이 요한일서가 1장에서 답을 줘요. 회개한다고. 1장 9절에 그 죄를 자백한대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저 아직 부족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게 뭐죠? 변함이 없다.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너 이거 믿어도 돼. 믿어도 돼. 뭘 믿어도 됩니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죄가 아닌 것을 다 알고 심판자 하나님인데, 네가 그 앞에 고백을 한다면, 그분을 심판자로 알고 그분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준 분도 그분이란 걸 안다면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하게 하실 거야. 경외하게 되죠.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2장 3절에서는 경외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 말씀 들을게요.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이 선포된 말씀에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만일 우리가 2장 3절 그의 계명을 지키면, 2장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빛 가운데 거하여 회개, 순종, 사랑, 경외함, 이것은 언제나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경외심의 반대가 무엇이죠?
생명의 주관자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경시 여긴다, 멸시한다고 하죠.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돼야 됩니다. 구약부터 나온 거 말씀 앞에 떠는 자. 오늘 우리가 기도 시간에 나오는 그 음악도 말씀 앞에 떠는 자예요. 지금도 오늘날 한국교회 이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게임하는 사람,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두렵지 않은 사람, 죄를 짓고 와서 무섭지 않은 자들, 5절 6절이 말했듯이 또 2장 19절이 말했듯이 불편하면 듣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역시 사도 요한이 쓴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는 죽은 교회가 등장해요. 그 교회 이름이 사대교회예요. 3장 1절에 등장하는데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행위를 안다. 교회를 향해서 얘기한다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을 향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충격이죠. 겉으로만 살아있다는 평판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 사대는 금맥, 금강이 있다고 해가지고 언덕, 거기 산, 언덕 위에 높은 교회였는데 돈이 모이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을 위해서, 사업을, 비즈니스를 위해서 수많은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거래를 위해서 몰려드는 곳이었어요. 복잡했겠죠. 벅적벅적하고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 저 교회는 맨날 사람들이 벅적벅적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실상은 네가 죽었다. 죽은 자로다. 예수님은 생명이거든요. 거기도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이 교회도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헛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가짜라면. 실상은 죽어있다. 왜죠? 계시록 3장 2절 이유를 알려줘요.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 없었어요. 죽은 교회가 있다면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짜 교회가 있다면 진짜 교회도 있습니다. 무늬만 있는 교회가 있다면 진짜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공동체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진짜 성도가 있다면 무늬만 성도가 있습니다. 거짓 목사가 있으면 진짜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 앞에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또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저거 다 가짜였어, 저 거짓말 성도야,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살짝 여러분이 지금 두려움이 임했다면 그건 이미 그 마음에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죽은 사대교회는 걱정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스스로 살아있다고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스스로를 돌아보며 진짜 목사인가? 내가 진짜 목회자인가? 진짜 우리 교회는 다 직분자잖아요. 내가 진짜 집사의 직분을 하고 있나? 내가 진짜 장로? 내가 진짜 건상?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근데 여기에 하나님 앞에 이런 떨림이 온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온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잠언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식의 근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여기서 근본이란 것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건물로 치면은 꼭대기가 아니라 기초예요. 어떤 기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떨림,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경외함 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 수 있어요. 오늘 결론을 내리자면 진짜를 깊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짜가 저절로 나타나요. 위조 지폐 감별사가 진짜 지폐를 익히듯이 진짜를 연구해요. 명품백을 딱 보고 진짜 가짜를 아는 사람은 명품백의 진짜가 뭔지 어떤지 아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진짜 가짜인지 아예 모르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도 모르고 가짜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브랜드가 있으면 그 브랜드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예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 진짜를 아는 사람, 이렇게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어도 그러한가?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거 성경을, 그렇죠? 아무리 바울 같은 자라도 그들이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요일부터는 성경 통독 시간이에요. 소리내서 한 3시간 잡았어요. 8시부터 11시까지.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읽고 잠깐 쉬었다가 성경을 읽고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 정도 시간 마태 마가를 다 끝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1년에 최소 성경 통독 한독은 해. 이거를 교회에서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면 금요일만 나와도 1년에 하나, 빠르면은 1년에 2도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통독해서 하고 그 다음부터 11시부터는 자유롭게 우리가 기도할 사람은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나에게 주어진 게 있다면 이 말씀이 새롭게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럼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갈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거를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딱 뜨듯 오늘 전체가 결국 하나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지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결론을 내릴 때 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죠? 그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들어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들도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들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당들도 귀신 쫓는 그런 거 하잖아요. 지네들끼리 싸우잖아요. 근데 그런 미혹으로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 거짓의 유혹이 더 정교해지고 사탄은 마지막이 올수록 더 발악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흔들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서 진리에 참된 신앙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취향이 아니에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부드럽게 얘기해. 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 지옥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 성경은 빠뜨릴 것이 없어요. 죄를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거룩을 얘기하고 깨어서 얘기하고 깨어있음을 얘기하고 선한 싸움을 얘기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분별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진짜를 붙잡는 것과 가짜를 붙잡는 것의 차이는 여러분 생명과 죽음의 차이인 거예요. 마지막에 질문이 남죠.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더 깊이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이 요한일서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얘기해줘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그분은 생명이다. 이건 죽고 사는 거의 문제예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내가 취향 따라서 이상한 얘기하는 곳에 가고 교회 다니다가 그냥 빠지고 유럽에서 유학생이었던 분이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하러 왔었어요. 아주 곱게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하면서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유럽 거기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는 교회가 거의 전멸이에요. 전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교회라는 곳이 그냥 마음을 수양하는 것처럼 얘들아 난 다음 주에 데이트 약속 있어. 데이트 잡혔지롱. 그래서 어디 여행 가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는 나는 뭐다. 나도 그런데 나는 지금 가재가 빌려서 뭐다. 나는 좀 쉬고 싶어. 좀 잠을 자야 될 것 같아. 나 이번 주 그래서 뭐다. 그래 우리 그러면은 우리 다 못 오겠네. 그 다음에 예배합시다. 교회가 예배가 삶에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그냥 여유 있을 때 예배 드리고 시간 있을 때 마음 수양하는 곳인 거예요. 교회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인교회를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차 타고 1시간 반이 걸리는 데서 주일날 이 친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교회 예배가 새벽 모임, 평일 모임 다 없는 거예요. 모이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럼 주일날 2-3시간을 빌리는 거예요. 건물을 딱 3시간을. 그때 잠깐 모여서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의 말씀,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 죽고 살기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랑이다. 이게 1장 1절, 1장 5절, 4장 8절 말씀, 생명, 빛, 사랑.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연히 얻는 것이 아니에요. 호세아 6장 3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근데 어떻게 하려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붙들고 씨름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설렁 이게 아니라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1장 17절에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외웠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미혹의 시대 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가짜가 넘쳐나고 있죠.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성도가 돼야 돼요. 진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짝퉁이 되면 안 돼요. 짝퉁되면 비웃음을 당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이 세상에 이르는 그런 잠시의 창피함으로 떠나겠지만, 어설프게 신앙했다가 나중에 주님이 너 짝퉁, 그때 난리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했었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거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가 돼야 돼요. 제가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여기 있는 각자가, 여기는 모든 각자가 정말 한 명 한 명이 잘 서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 코로나 같은 게 또 온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아예 교회가 아예 모이지 못한 적도 있었던 거 알아요? 아예 현장으로. 그래서 큰 교회도 30명만 허용이 됐었어요. 1m 간격. 우리 만약에 1m 간격으로 한다면 여기 어떻게 돼? 우리 옥상으로 올라가 있어야 돼. 저기 한 명은 1층에 있고, 한 명은 저기 부엌에 있고, 화장실에 가 있고, 예배 드리려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시대가 또 안 온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성도들이 무너졌어요. 전 우리 교회 성도님이 무인도에 떨어뜨려 놔도 참 신앙인이 되길 바래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각자 그분을 알기 원해야지 됩니다. 진짜 신앙인이 되기 위해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그분의 택하심과 우리의 의지가 함께 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그분의 택하심과 우리의 의지가 함께 결합돼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분이 택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택하심에 우리의 사모함이 응답할 때 신앙이 자라갈 수 있어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미혹의 때가 극심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2000년 이후로 팬데믹 전염병은 5년에 한 번꼴로 일어났습니다. 정확히요. 5, 6년에.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데이터가 쌓였어요. 한 번도 오류가 없었어요. 거대한 무언가가 이 땅을 닥친다 하고 백신 개발에 1조 원을 투자하고, 투자할 때 여러분 손해보는 투자를 합니까? 확신이 있는 거죠. 마음을 담대히 먹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